비중무 예배 우리 제목은 다시 회복할 현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회복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 문제자들 있죠. 영적 문제자를 먼저 살리는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나도 나를 못 사는 길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여러분 살려서 결국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면 됩니다. 제가 옛날 사역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는 나를 통해서 진짜 몇천 명 영접시키겠다. 말씀 공부 일주일에 한 30군데 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일 영접 운동, 그다음에 매일 다락방 이렇게 해서 30군데 다락방 뛰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30군데 말씀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진짜 내 자신 내가 아니에요. 그만큼 오늘이 며칠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누웠다 그러면 바로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잡니다. 그 정도로 바쁘고 또 힘들고 또 이게 피곤하고 그래요. 물론 영적으로는 행복하죠. 근데 육신적으로 그만큼 피곤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성도가 많이 늘은 것도 아니고 또 한 사람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 봤는데 그 목사님 만나러 커피 마시러 가고 만날 운동하러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한 명 다 만나면 그 사람만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되니까 그분이 이제 교회 등록하고 또 친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또 진짜 친해지면 또 그 사람은 이제 교회가 잘 되고 또 신앙생활 잘하면 또 딱 한 사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게 제가 좀 이렇게 부러웠고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응답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일을 했지만은 사실은 나중에 되면 응답이 없는 거 있죠. 그런데 그 친구는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가지를 잘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명 한 명 뭔가 응답이 오더라고요. 큰 응답은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의 스타일이 있죠. 저는 이제 큰 것을 보는 그런 좀 스타일이고 전체를 보는 스타일이고 그 친구는 요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일을 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서 그다음에 하나를 보면서 그다음에 또 과정도 보게 되고 이렇게 이제 응답 받으니까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주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영적 문제자를 여러분이 진짜 한 사람을 살리면 여러분 개인의 응답, 가정의 응답, 또 경제 응답, 또 미래 응답 다 올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영적 문제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아는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요즘에 전도에 불이 붙었거든요. 그분이 불이 막 붙어서 전도 운동 하는데 또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 살리지 말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살려야 돼.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또 영적 심각한 사람 만나러 갔는데 저는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영적 문제자 한 사람만 살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영적 문제자 한 사람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예배는 기본이고요. 은혜 받는 거는 기본이고요. 기도에 뭐가 되어지냐면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라고 하기도 하지만 수요 기도회라고 많이 얘기하죠. 새벽 예배라고 하기도 하지만 새벽 뭐라 그래요? 기도회라고 많이 합니다. 금요 예배라고도 하지만 금요 기도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 망대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수요 기도회 해서 이 기도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 망대 속에 들어오면 뭐가 되어지냐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 망대를 세워놓고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죠? 요게 생깁니다. 영적인 뭐가 생기냐면 힘이 딱 생겨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기도 왜 안 될까요? 육신적인 기도 많이 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해서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잡고 언약 붙잡고 그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잘못된 기도, 육신적인 기도, 계속 나의 목적 놓고 기도, 동기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방향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 응답이 안 되니까. 그죠? 응답은 언제가 응답입니까? 언제 응답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어느 날 응답이 옵니까? 그죠? 뭐 종교생활을 하면 응답이 옵니까? 어떻게 하면 응답이 와요? 하나님 시간표 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잘못된 그 해석입니다. 응답은 왔다 안 왔다 아직 안 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다 응답이 와야 하나요?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죠? 응답이 와요. 뭐 응답이 안 온 것은 안 온 게 아니고 뭐가 안 된 거죠?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 영적인 힘이 다 생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이 흑암 세력이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그 여러분이 영적 힘 있는 사람이 현장에 가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죠? 주일 예배 드리는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주일 예배 안 된다. 흑암에 잡힌 겁니다. 그럼 주일 예배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망대를 먼저 딱 세워놓고 이제 영적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망대가 중요하냐면 교회 망대가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가 그죠? 보이고 치유가 되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이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망대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의 영적 문제가 보이고 또 영적 문제 치유되면 영적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 망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면 현장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되겠죠. 그 현장에 뭘 세워야 되냐면 이 플랫폼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전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세우는 거예요. 이 플랫폼은 사실은 장소가 아니고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있냐 따라서 응답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을 현장에 딱 세우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이 세워놓은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 여러분 영적 문제 살리는 한 사람만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 내 자신이 기도가 되어지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 문제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살릴 건가? 첫 번째는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30명단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줘 보세요. 그죠? 우리 교회에 오는 뭐 랩런트도 괜찮고요. 성도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불신자도 괜찮고요. 어떻게 하면 요 한 사람을 살릴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인도를 받아보세요. 그 여러분이 그게 안 된다. 하나님과 모든 방향이 지금 안 맞고 있는 겁니다. 그 요걸 이제 하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로 그래서 영적 문제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죠. 예수님과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현장을 회복하셨는데 어떻게 회복하셨냐? 첫 번째로 개인화부터 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개인화가 돼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16절에서 우리 20절 말씀에 얘기하죠. 너희는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 했냐? 개인화부터 시켰어요. 그죠? 기도 훈련도 시키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현장도 같이 전도도 하게 만들고 한 거예요. 첫 번째로 개인화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과 저의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예배가 너무 좋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목사님이 좋고 성도가 좋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계속 복음 전하면 이걸 시킨 겁니다. 그래서 참된 왕은 누구냐? 그죠? 참된 왕은 사단도 아니야. 그죠? 유대 왕도 아니야. 바로 내가 참된 왕이야.
참된 기도 뭐죠? 육신적인 기도 하지 마.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저 들풀도 하나님 먹이시고 저 새도 하나님 먹이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거다. 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영적 상태를 바꾼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킨 겁니다.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 아닌 것들을 뽑아낸 거예요.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뭡니까? 뽑아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잘못된 동기,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낸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이 동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바울이 그렇게 전도운동이 일으켰죠. 그죠? 바울이 갖고 있는 수건을 만지는 자도 귀신 떠나고 병 낫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 자신은 그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이 병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쉽지만 외국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해결 받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행동이 무릎 꿇는 겁니다. 그죠? 그거 진짜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갈 만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죠. 뭐라 답을 주셨습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족하다는 건 뭡니까? 필요한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그 고백을 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 은혜 네게 족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참된 감사가 온 거죠. 그 바울이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 받아서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들은 뭐가 생겨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진짜 불신자들도요. 뭔가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아 이거구나. 세상 말로 도가 튀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도가 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응답 받아서 감사하고 응답 안 받아서 감사하는 건 유치원 수준입니다. 신앙생활 유치원 수준은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이 영적 상태가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훈련시키셨고요. 그 다음에 또 막 감난산에서 40일 훈련시킨 거예요. 그죠? 그래 바뀐 겁니다. 그죠? 그게 안 바뀌면요. 계속 나중에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 악한 놈들 다 깨부숴 주시고 선민사상 그죠?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싹 바뀐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들이 한 3년 걸렸다. 우리 몇 년 걸릴까요? 한 30년 걸려야 될까요? 그죠?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도 자꾸 응답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응답 받을수록 나중에 손해 본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면 또 응답을 안 줘요. 여러분 응답 안 받고 계시죠? 그럼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좀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사랑 안 한 분들은요 마귀가 오는 거 다 줘요. 그죠? 갑자기 막 기도했는데 병 떠나가고, 그죠? 다 기도했는데 막 복권 당첨되고, 그죠? 갑자기 부자 되었네. 앞으로 막 신앙생활 다 안 되는 거예요. 자녀 이런 다 망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하기도 안 주는 거예요. 그죠? 그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 똑같이 이거 응답 주세요, 저 응답 주세요 기도하거든요. 응답 안 돼. 낙심할 때도 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이 감사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와요. 왜냐? 이 상태를 봐. 이 지금 응답 받으면 되겠어? 응답 받으면 교만해서 되겠어? 응답 받으면 막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려고 되겠어? 그죠? 응답 받으면 성도 한 사람 안 챙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는데 되겠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그럼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서 낙심자절,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계속 우리는요, 예배 속에서, 흐름 속에서, 리듬 속에서 자꾸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게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어졌습니까? 그럼 응답 올 거예요. 안 바뀌어졌습니까? 응답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졌습니까? 그럼 응답 오는 거예요. 안 바뀌었습니까? 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왔는데 응답 받을 수밖에 상태 왔는데 왜 안 줍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훈련을 계시겠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현장을 데리고 나갔어요. 현장와. 그죠? 안 되는 사람 현장 데리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요? 가서 그러죠. 가서. 우리 교회는 보니까 안 가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려고 현장을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과 현장에 만남의 축복 주는 것만 가려고 하는데 이제 가보려고 많은 곳에 무수 현장도 가보고 많은 전도 현장을 가보려고.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안 가니까 없어 보니까. 그래서 현장을 본격적으로 가서 전도 운동을 개인 영접도 하고 그다음에 우상생도 꺾고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는 준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흑암색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준비되면 현장에 영적 문제자를 하나님이 다 만남을 주셔요. 그죠? 여기에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죠? 그 내가 영적 문제 해결된 만큼 현장에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심각하면요, 심각한 영적 문제 사람 만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적 문제 과거에 심각했더라도 여러분 은혜 받고 치유받아서 진짜 멋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도 다 멋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다 멋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다 멋있는 사람. 그죠? 그리고 바로 왕이, 그죠? 요셉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죠? 우리 바로 왕뿐만 아니라 보디발도 얘기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끝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누가 만났는데 어휴 씨 하나님이 너는 왜 저래? 그럼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줄래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는데, 그죠? 이 사이다 뚜껑 갖고 있는 거예요. 사이다 뚜껑 갖고 있으면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거 받아요? 그만 것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는데 여러분이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그릇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께 더 좋아지면 더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판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간판 왜 안 했냐? 복음이면 된다. 이거 필요한 사람 오게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 안 한 거죠. 근데 이제는 또 우리 보면서 어디 있는데 못 찾을 수 있으니까 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영적 문제 치유되면 현장에 어느 사람 만나게 되고 흑암이 무너지죠. 그리고요 더 이제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여러 사람 만나게 됩니다. 영적 문제자들이 치유돼서 제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는요. 교회가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 교회 왔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치유돼서 제자 될 줄 몰라요.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다 소중하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 제자들 하나 더 붙여줄 겁니다. 근데 이 제자는 규모도 되고 실력도 되고 그죠? 이 경제도 되고 이런 제자를 붙여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맞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왔다 여러분 준비 안 되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준비되면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준비한 사람은 또 규모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고 또 규모가 준비 안 된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을 또 배울 수도 있고 같이 윈윈하는 겁니다. 현장의 제자와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영적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줘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예비된 사람 하나님이 붙여줄 거예요. 베드로가 똑똑해서 제자 된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12 제자들 누가 선택하셨냐?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죠? 베드로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준비되니까 기약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는 가운데 베드로처럼 그런 기약의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죠? 안전뱅기도 일으키고요. 법정에 가서 그죠?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고백할 정도로. 그죠? 사업 망하고 죽음 이기고 왔는데 굴 코 굴면서 잘 수 있는 그 수준. 그게 뭡니까? 그게 치유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 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야 지금 어느 때인데 이렇게 자고 있냐? 그죠? 그럴 정도로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죠. 바울과 캠프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3장에 보면 이 캠프팀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뭐하냐?
5인 1조 팀이었어요. 여기는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요. 그죠? 여기는 뭐 헤롯의 젖동생 원수의 친척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가 된 겁니다. 이거 복음 아니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역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3장 우리 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냐? 첫 번째로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그죠? 금식 기도가 좋다 안 좋다 떠나서 기도한 거예요. 왜 금식 기도 했습니까? 뭐 때문에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금식 기도 떼쓰고 뭐 응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좋은 금식 기도 아닙니다. 뭐 놓고 기도하는 게 좋은 금식 기도예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육신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밥도 좀 덜 먹고 우리가 밥 많이 먹으면 인도 받기 좀 힘듭니다. 그죠? 배부르면 성령 인도 받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성령 인도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 정확한 뭘 주셨냐면 방향을 주셨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방향을 주십니다. 그죠? 큰 방향을 주기도 해요. 그죠? 비전이라는 걸 딱 주기도 합니다. 금식할 때.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걸 하나님 알려주기도 하고 과거의 문제를 딱 알게 하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다 알게 합니다. 그죠? 이렇게 바울은 사실 13장뿐만 아니라 16장, 19장도 다 이렇게 했어요. 중요한 일 할 때마다 뭐 했냐면 금식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3일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일 있을 때 한 하루 정도 금식기도 해보세요. 그럼 뭔가 이 답이 나올 겁니다. 사도 13장도 금식기도 했는데 하나님 가야 될 방향을 다 알려줬어요. 사도행전 16장도 바울이 진짜 아시아를 위해서 복음 전하려고 완전히 준비했는데 그날 밤에 환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마게도니아에서 손 하나 흔들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라. 이 바울이 모든 계획을 다 바꾼 겁니다. 그죠? 쉽지 않거든요. 저 설교 준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 설교해라. 이걸 송두리째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인도받으니까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온 거죠. 5인 1조 팀을 다 구성해서 현장을 나간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예수님 행가하고 바울의 행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의 영적인 상태, 개인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현장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만남의 축복이 다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떻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역에 제자가 있고 지역에 일꾼이 있어요. 그죠? 요게 사도행전 16장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빌립보 지역 살릴 수 있는 제자를 한 대 만나게 하셨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제자입니다. 그죠? 과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냐? 그죠? 옷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옷을 어떤 옷을 팔았냐면 고급 옷을 팔았습니다. 자주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에 임금들이 옷는 옷 그런 걸 판매를 한 거예요. 그죠? 비단 장사를 한 거죠. 그 재력이 좀 있었던 겁니다. 원래부터. 그런데 가본데 바울 팀을 모셔놓고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죠? 뭐 했습니까? 이거 한 거예요. 개인화. 그죠? 계속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시킨 겁니다. 그죠? 그 루디아가 눈이 열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을 다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그 다음에 또 전도할 사람을 방문하고, 그죠? 또 자기가 못 가는 지역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바울 팀들이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다 전한 겁니다. 이 루디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바울이 로마 복음할 때까지 끝까지 선교 헌금을 낸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 대단하면 다 헌금해야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헌금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누가 하자고 얘기했을까요? 루디아가 하자고 얘기했겠죠. 그죠? 바울하고 그래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그죠? 근데 너무 복음에 대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공경했던 루디아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잘 다닌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좀 육신적으로요. 그런데 복음만 몰란 거예요. 바울 딱 만나서 이제 전도운동인 거죠. 다시 말하면 목사님 마음에는 잘 드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에게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하고 안 맞은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안 맞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맞는 사람은 뭐가 맞아야 되냐? 영혼 구원이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충성 모자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요, 그거는요 나중에 문제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시켜야 돼요. 그게 누구의 소원입니까? 하나님 소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잘 훈련시켜서 예배 잘 드리게 한다. 그것도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 한 명 안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사꾼 목사예요. 그 루디아 한 사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신앙을 원래 잘하는데 뭐하게 만들었냐면 전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전도 안 했으면 루디아가 바울 떠났으면 원래 상태였겠죠. 그런데 루디아 집이 뭐가 되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앞으로 우리 이제 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을 현장에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서 그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루디아 같은 만남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루디아 같은 만남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감옥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감옥에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찬양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18절 21절 쭉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죠? 찬양입니다. 그죠? 예배의 첫 번째 단추가 찬양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울 왕이 악신이 떠나갔을 때도 왜 떠나갔습니까? 찬양할 때 떠나갔어요. 오늘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 했을 때요? 찬양했을 때. 그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늘 고점에서 찬양했지만 10시부터 렘넌트가 찬양 다 가니까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죠? 목사님 이거 왜 하시죠?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뭔가 응답이 와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죠? 흑암이 다 꺾이고 마문이 열립니다. 흑암이 잡고 있으면 마문은 안 열려요. 여러분이 왜 은혜 못 받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마문이 열리지 못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니까요. 다 잡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 염려, 걱정, 불신앙, 그죠? 이런 것도 확 잡고 못 열게 만들어요. 더 갈 틈이 없어요. 그죠? 오늘 제가 메시지를 약간 강하게 하는 이럴 때는 여러분이 어떤 상태냐? 마음이 많이 열린 상태예요. 근데 어떨 때는 하면요, 시간은 계속 가. 막 땀은 계속 흘려. 뭔가 답답해. 막 이럴 때는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흑암이 꺾이고 마음은 열려서 진짜 메시지가 영혼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감옥에 문이 열린 거예요. 그죠?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옥문이 열려버린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우리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문이 열리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만남의 문, 경제의 문, 건강의 문. 근데 그건 목적이에요. 그거는요 결론입니다. 그래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보시기에 야, 안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리고 결국은 이 제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죠. 요게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그죠? 누가 구원을 받게 됐냐? 간수라는 공무원이 구원받게 됐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구원받고 끝내야 되는데 바울을 자기 집에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다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불타잖아요. 진짜 내가 영혼에 불타잖아요. 우리 시간표가 있지만 우리 가문들 다 불러서 영접시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 지역의 사람 다 영접시켜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 다 영접시켜야 돼요. 복음이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요한 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가문 복음만 일어났죠. 그리고 바울이 지속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냐? 루디아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그리고 바울과 함께 팀이 있는데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라는 사람을 붙인 거예요. 바울처럼 똑같이 그걸 한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사역자하고 똑같이 하는 게 제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저 따라 하는 거 제자예요. 저 따라 예배드리는 게 제자고, 저 따라 기도하는 게 제자고, 저 따라 사역하는 게 제자예요. 그 제자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제자 돼야 되죠.
목사님이 예수님하고 달라. 그럼 누구 따라가야 돼요? 목사님이 예수님하고 달라. 누구 따라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그렇지 않는 이상 목사님이 예수님하고 비슷하다. 그럼 따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맞기 때문에. 그게 제자입니다. 그죠? 그걸 기다리고 기도하고 뭐 시간표 냈겠죠. 그 디모데가 바울과 똑같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문을 열었다 그러면 디모데가 후속 사역을 잘해서 루디아 교회가 지속이 된 겁니다.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중직자와 뭡니까? 현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죠. 그죠? 훈련시키시고 바울도 제자를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갈보리산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40일 집중을 한 거죠.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아우들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죠? 이렇게 집중을 한 거예요. 근데 집중을 어떻게 했냐? 그죠? 많은 사람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소수 집중으로 제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냐면 5천 제자를 일으킨 거예요. 그죠? 여기 마가다라 빵이 15나라가 왔고요. 여기 40일 동안 집중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수 집중한 거예요. 우리는 다수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교회는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수의 응답 받으려면 소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죠? 한 명의 제자가 일어나면 100명의 제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수 중심. 여기는 다수가 아니죠. 다수로 훈련시키면 훈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 집중을 했던 사람들이 다 현장에서 뭘 만들었냐면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현장마다 플랫폼을 쭉 만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니까 현장에 플랫폼들이 쫙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뭐 했냐? 이거 했습니다. 평일 교회를 한 거예요. 그죠? 이단들은요, 다 평일날 모입니다. 그죠? 평일날 다 모여요. 모여서 뭐 합니까? 날마다 여기서 뭐 했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날마다 예배. 사도행전 5장 42절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달하는 걸 쉬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다 교회당 중심입니다. 물론 현장 교회 하는 사람이 교회당 중심으로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 하나도 없고 교회당만 다닌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가 또 떨어졌다가 은혜 받았다 떨어졌다 한계가 올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 받으면 교회에서 응답이 너무 소중해요. 그죠? 제가 우리 현장에서도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하고 사모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했거든요. 그 집사님이 사모늘 노트를 적글 탁 보고 그거 뭐냐고 사모늘 노트를 하니까 그건 자기도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비싼데 비싼데 그랬더니 얼마냐고 그랬어. 이번 주에 이제 다 갖다 줬어요. 10,000원이라고. 그래요 이더라고요. 줄라 하더라고요. 이 메시지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료로 드렸거든요. 사모늘 노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늘 노트를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받았던 메시지를 얘기했죠. 내가 이번에 진짜 메시지 붙드는 게 성령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수요 예배인가 그거 드리면서 뭐 황당한 일이 벌어져 갖고 막 파워포인트 고장나서 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막 당황됐더라. 그리고 우리 다은이가 피아노 치면 그냥 하면 될 텐데 당황해서 상당히 막 당황했다. 그래도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참 안 해서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수 예화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집사님이 이제 이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인도받아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 교회 강단 메시지 일부 듣고 한번 사문을 기록해 보시고 우리 교회 일부 메시지 듣고 한번 기록해 보시라고. 이분은 이제 우리 1부, 2부 다 듣고 지난번에 수요 예배가 왜 안 놀러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안 놀러 오니까 그 시간에 우리 교회에 메시지 듣는데 안 놀러 오니까
몇 주 전에 메시지 수요일을 들은 거예요. 그랬던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현장에 와 메시지 듣는 거하고 유튜브로 메시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메시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아는 두 사람에게 메시지를 그걸 보냈다는 거예요. 들어보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본인이 다른 사람이 들어보라는 거는 자기가 뭔가 은혜 받은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별로 없으시죠? 전달 안 하면 없는 거예요. 그 전달하는 거예요. 그분이 찬양인도 하는데 제가 얘기 타겠죠. 집사님이 성령을 의지하는 자 이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진짜 이런 문제 사건 속에 성령 의지함을 내가 체험했다. 그러면 집사님의 찬양이 달라질 거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찬양 제목이 달라질 거다. 찬양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딱 찬양 끓을 줄 거다. 그럼 목사님 같으면 뭘 하시겠냐는 그런 눈빛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하겠냐. 구주 예수 의지함이 뭐라고요? 심히 기쁜 일이 있어요. 그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제가 그 주에 그 찬양을 많이 불렀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주시는 거죠. 그것만 있어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데 다 흘러버립니다. 그죠? 사모늘, 제가 요즘에는 사모늘을 옛날에 6개를 냈어요. 월요일날 뭐 성령 의지하는 자, 화요일날 시작을 잘하는 자, 수요일날 마무리를 잘하는 자. 그럼 일주일에 6개 응답 받아요. 응답 받을까 안 받을까요? 뭐 5개 응답 받는 거예요. 그 적용하고 신화가 싹 달라집니다. 요즘 귀찮아갖고 한두 개밖에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 6개 하면요. 어떤 데는 몇 개 안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 요즘에는 이제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막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사모를 했는데 내가 현재 응답받은 게 달라. 그럼 그거 지우고 내가 응답받은 사모늘과 기도 제목을 또 집어넣었죠. 근데 요즘에는 보통 한 개 다 집어넣고 하면 그게 응답이 돼요. 이게 많이 바뀐 거죠. 여러분이 우리는 교회 당에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일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6일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 하루 예배 되어지면 이게 꽃배기로 응답 받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이거 안 하면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이게 또 무너져요. 그래서 응답을 사실은 못 받는 거죠. 그 이제 이게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언약 붙잡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신도 중심. 우리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평신도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났죠.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70망대를 현장마다 세웠습니다. 그죠? 목회자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죠? 70망대. 현장에 70망대를 세웠죠. 우리가 왜 70망대를 세워야 되냐? 결국은 교회 안에 70망대가 세워져야, 일꾼이 세워져야 규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도 교회에 적응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필요한 게 많아요. 이제 여러분 은혜를 더 받으셔야죠. 그러면 필요한 걸 도와줄 수가 있는데 내 살기 힘들면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70망대, 그다음에 현장 살릴 70망대 세워야 전도운동이 나는 거죠. 그래야 당진의 17만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오늘 다시 회복할 현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살려야 됩니다. 앞으로 렘넌트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주일 10시 찬양할 때 렘넌트 한 명씩 데리고 오세요. 무조건. 아시겠죠? 데리고 올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기도하고요. 하나님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죠? 가자.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집어넣는다. 평생 갑니다. 그죠? 그리고 유대교육을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해야 고생을 안 하니까요.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복음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거 바꾸는데요. 엄청 힘들었어요. 예배 드리는 거, 뭐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힘듭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쭉 하면 물르듯이 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다 뭐가 되냐면 자산이 됩니다.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겁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요. 초등학교 뭐 테니스하고 탁구한 사람을 어른이 돼서 따라갈 수 있어 없어요? 그지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린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하는 사람 보고 선수라 그래요. 다른 사람 선수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한 사람 선수 아닙니다. 선수 인정을 안 해줘요.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한 아이들 보고 선수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시합한다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탁구도요, 이 레벨이 있어요. 탁구도 아마추어 프로들이 있는데 선수 한 사람은 이게 이제 그 프로급에 끼워져요. 근데 아마추어에서 아무리 잘해도 프로급에 안 끼워줍니다. 경기를 안 해요. 쉽게 주지가 않아요. 그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이 살고 우리 후대까지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 마음과 생각이 다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회복하게 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상태가 바뀔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